아,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그 교회를 오지 못했던 성도님들, 그 설을 맞이해서 이제 교회 땅 밟기 이렇게 오셔서 또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기도 제목 주시고 또 기도 제목 받아가시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 땅 밟기를 하면서 교회에서 그 떡국떡을 이렇게 준비해서 나눠드렸더니 성도님들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또 기도 제목 많이 이렇게 가져오셔서 그 기도하는 재미로 사신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야, 질 수 없지, 빨리 해야지. 그래, 이렇게 우리 당에 우리 장로님들도 동의해 주셔서 진행하게 됐어요. 하여튼 내일 모레 글피 3일 동안 여러분들 오셔서 이렇게 기도도 하시고 기도도 이렇게 받고 이렇게 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탄석 음식 아시죠? 아까도 보셨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그 생활의 그 평화, 그래서 그 노동력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일회용품들로 인해서 지금 지구가 망가져 가고 있죠. 브라질 그 정글이 일회용품 만들어내느라고 소 키우느라고 다 사라져 버리고 있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그 마음을 주셔서 그 제 방에는 이미 일회용품들이 이미 사라졌고, 그 뭐죠? 그 전력 낭비가 없도록 그 콘센트에 이렇게 꼽혀져 있는 거, 불필요하게 꼽혀져 있는 거 스위치 끄고, 그 다음에 공회전 안 하는 거 참 오래전부터, 아무리 추워도 공회전 안 하고 아무리 더워도, 요새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뭐 그냥 그 돈 10,000원 내면 뭐 얼마 내면 그 아파트에서 시동 걸고 내려오면 되는데, 좀 불편하더라도 공회전 시키지 않고 지구를 살려보자고 하는 그 미력하지만 몸부림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탄석 음식에 좀 동참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숨쉬고 살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영상 나가면서 여러분들 그 참여를 우리가 독려할 것입니다.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고려장 풍습이 있던 그 시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제 정승을 지내던 그 박정승이 이제 자기의 어머니도 고려장을 지내야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 현실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 어머니를 지게에 그 이고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내려드리고 큰 절을 올려드리면서 돌아 나오려고 하는데, 노모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길 잃을까봐 어미가 나뭇가지를 꺾어 길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려 놓았단다. 그 가지를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을 거야. 박종승은 이런 상황에도 자신을 생각하는 그 노모, 참아 버리지 못하고 다시 그 어머니를 모시고 와 그 봉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마침 당나라에서 사신이 그 와서 말 2마리를 이렇게 보이면서 누가 어미고 누가 새끼인지 못 맞추면 조공을 늘리겠다, 얼음장을 놓는 거예요. 나라가 고민을 하고 이제 박정승도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하는 걸 어머님이 보시면서 무엇 때문에 고민하니?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지혜를 주시죠. 2마리 말을 굶겨라. 아주 배가 아주 많이 고플 정도로 굶긴 다음에 먹이를 주는데 먼저 먹는 게 새끼고 나중에 먹는 게 어미란다. 그 노모의 현명함으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게 됩니다. 임금이 너무너무 기분 좋아서 그 박종승에게 그 포상을 하려고 하니까 그가 이실직고를 하죠. 왕이시오, 사실은 제 지혜가 아닌 저희 노모의 지혜였습니다. 고려장을 지내야 하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지혜가 지금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그 소리에 왕도 감동이 돼요. 그 이후로 뭐가 없어졌다고 하는 거죠? 고려장이 폐지가 됐다, 일화가 전해지는 거죠. 자,
이스라엘에 갑자기 누가 쳐들어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블레셋 그동안 계속 악연도 있었고 또 쳐들어왔는데 이번엔 누가 오는 거죠? 가드의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쳐다만 봐도 전의가 상실이 되는 거예요. 장수들도 숨어들고 다 군인들도 숨어들고 궁여지책으로 사울 왕이 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사람 내 사위로 삼겠다 그러는데도 나서는 사람들이 없을 때 17살 된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 붙들고 나가서 싸우겠다고 나가 싸워 골리앗을 이기죠. 그렇게 되니까 온 국민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다윗에게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시기심, 질투심이 막 이제는 발동을 하여서 저 다윗 살려주면 안 돼. 우리 가문의 왕가가 저놈 때문에 무너질 수 있어. 그때부터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졸지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큰 일을 감당했지만 그 일로 인하여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바로 지난주 말씀드렸던 21장은 다윗이 그 블레셋의 가드로 도망가는 아주 망명하는 이러한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가드로 피하면 사울 왕의 손이 미치지 못하겠지. 가드로 망명을 했더니 이미 가드라는 그곳에서 다윗은 유명인이었습니다. 몰라보는 사람이 없고 그 모든 신하들도 이미 다윗을 다 알아볼 정도로 그는 유명인이 돼 있었단 말입니다. 여기서 죽겠구나. 순간 하늘의 지혜를 얻은 미친 채를 하는데 그것이 가드 왕에게 통했고 이 나라에도 미친 사람이 많은데 여기까지 다윗 저 미친 사람까지 데려와서 그 숫자만 더하려고 하느냐? 쫓아내라고 하죠. 그 위기를 면하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 영토 이제 아두람 굴로 이제 피하게 되는 그 모습이 오늘 본장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 아둘람 굴로 다윗이 피했고 그 피한 그 아두람 굴로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는가? 첫 번째 1절 보니까 부모 형제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에게 이르렀고 아버지와 형제 그래서 다 몰려드는 거예요. 도망자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다윗에게 어떤 사람들이 또 몰려오고 있습니까?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기 목숨 부지하기도 지금 그래서 도망 다니기 바쁜데 부모 형제들이 다 몰려왔어요. 또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마음 상한 자 400명이 또 몰려왔어요. 여러분 도움이 안 됩니까? 전혀 안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혀 안 되겠죠. 걷어드리겠습니까? 제 마음은 굴뚝 같지만 지금 상황이니만큼 다음에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돌려보내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돌려보낼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당신들을 섬길래야 섬길 수 없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 보세요. 부모와 형제들이 다 몰려왔죠. 그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그가 가는 곳이 어디냐 하면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3절 말씀이에요. 원래 모압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합니까? 상종을 안 합니까? 짐승처럼. 그래서 하나님도 명령을 하셨죠. 여호와의 총회에 암몬 모압 사람들은 드리지도 말라고. 자, 우리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을 하나님께서 총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완전 막으셨고 싫어하시는 거 뻔히 알면서 지금 다윗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또 모압 땅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보단 자기 부모님의 신변에 그 어려움이 닥칠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자신 안에 있는 그 모든 자존심, 수치 싹 다 내려놓고 모압 왕에게 자기 부모를 의탁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 그러면 누구죠? 이 사울 왕이 눈 시퍼렇게 살아있긴 하지만 이미 하나님에 의하여 너는 차기 왕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를 섬기기 위하여 그가 택한 곳이 모압 땅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감동적인 것은 모압 왕을 만나서 하는 말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지금 내 처지가 이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우리 부모님 당신이 좀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의 생애 중 가장 힘든 때입니다. 그의 생애 중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생애 중 가장 정신없을 때가 바로 이 시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에 놓치지 않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이 아닐까 싶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모습이 어떤 걸까? 첫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섬김의 모습입니다.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 400명이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고 또 다윗이 그들을 환영하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여 섬기지 않는다면 그들이 그곳에 올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숨어 사는 사람, 도망자가 자기 위치를 노출하지 않는 이상 4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에게 몰려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명이 다윗에게 몰려올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그들을 사랑해 주었고 다윗이 그들을 섬겨 주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해 주지 않는데 모일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보세요. 정말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 그 일을 놓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훗날 어려운 때 자기도 죽을 지경이지만 그들을 멘토가 돼서 섬겼더니, 아비가 되어 섬겼더니 그 400명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세우는 그러한 기초석이 됐음을, 다윗이 왕이 되는데 기초석이 됐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과일 가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근 교회 교인이 그 과일 가게에 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데 그 사람이 자꾸 오니까 너무너무 귀찮은데 이분이 찾아와서 전도도 하지만 전도하고 나서 빈손으로 가기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일을 사가는데 그 과일을 사갈 때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어떤 과일을 사가냐면 가장 작은 과일을 사가고, 그리고 또 상처가 나서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만 골라 사갖고 가는 거예요. 참 별나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또 다음 손님이 이렇게 와서 과일을 사가는데 앞에 손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장 작은 것만 골라가고 상품 가치가 없는 것만 골라가는 거예요. 그래, 저절로 자기 속에서 무슨 소리가 나왔냐면, 지금 앞에 나간 사람처럼 저 앞에 있는 교회 다니시는 분이세요? 그랬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그렇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간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 교회에 등록하여 교인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욕을 먹고 있습니까?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주님 마음에 합한 모습들을 잃어가고 있어요. 섬기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목사들의 권위적인 모습은 그래서 조금 더 손해 보이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어디에 가서든 어른이 되려고 하는 모습, 어디에 가서든 뭐 정치와 결합하여 인정받고 높임받고 싶어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누가 봐도 아름답지 못하고, 교회는 시작부터 초대교회 시작부터 나누는 그러한 삶, 조금 더 인색함이 없이 나누는 삶,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러한 삶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인색해졌단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너무너무 풍족하고, 그래서 자녀들, 자손들까지 먹을 거, 입을 거, 누릴 것을 걱정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마음들은 작아지고 그래서 정말 교회, 그러면 이제 젊은 세대일수록 이제 교회는 가고 싶지 않은 곳, 이런 곳으로. 그래서 정말 교회 문이 점점 좁아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깨어있는 교회 모습들은요, 태풍이 와서 과일들이 떨어졌다, 먼저 교회들이 전화를 하죠. 어차피 그 과일 떨어진 거, 상품같이 떨어지는 거, 그거 못 파시죠? 우리 교회로 보내주세요. 우리가 그거 팔아서 조금이라도 그 농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교회 포도주 담궈야 되니까 포도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거 우리가 팔아서 그 돈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모습은 섬기는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정말 예수쟁이답다, 이러한 소리를 들을 때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변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쟁이라는 칭찬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가 정말 예수쟁이답다, 이러한 소리를 이 시대에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회복해야 할 건 바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죽을 일이 쌓여 있지만 다윗처럼 섬김의 모습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 마음에 합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선한 손이 계속해서 교회를 도우심으로, 그 통로가 여러분들이 됨으로 계속해서 거룩한 통로로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섬김이란 자원하여 내가 좀 손해도 보고, 섬김이란 자원하여 좀 바보가 될 수 있을 때 여러분 진실하게 실천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변함없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지금 다윗 보세요. 정신없이 피해 다니는 그러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알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참 죽을 일이 그 앞에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알고 싶어 하는 건 딱 하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노니. 지금 다윗이 알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까지예요. 그렇게 죽을 일이 쌓여 있지만 그가 알고 싶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다른 뜻,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이 위기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이 위기를 넘길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하여 작정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오직 그가 알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요, 죽을 일이 쌓여 도망다니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는 모습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가 살아가더란 말입니다. 아무리 정신이 없고 그래도 죽을 일이 쌓여 있어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링컨 대통령 보세요. 극심한 전쟁 중에
여러분, 그가 잊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질 않았다라는 것이죠. 정신없이 전쟁을 하는데 그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텐트에 손수건이 걸려 있으면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니 그 어떤 방해도 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이때가 가장 귀하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가장 귀한 시간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집에서 무릎 꿇는 시간이 베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디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장소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베델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이때가 가장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간절한 기도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링컨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계속해서 묻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자, 정신이 없어도, 어려움 중에 있어도, 전쟁 중에 있어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심,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 시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전 호소대 총장님이셨던 정근모 장로님,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진실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 그 책을 쓰셨죠. 경기고등학교를 1등으로 들어가셔서 4개월 만에 검정고시로 3년 과정을 싹 다 맞춰버리죠. 이제 서울대 물리대학에 들어가죠. 그리고 미시간 대학교로 유학을 가죠. 석사 이 코스가 필요가 없어 박사 코스로 들어가 6개월 만에 그 학위를 받아 24살에 대학 교수로 초청을 받죠. 한마디로 천재였단 말입니다. 그럼 그가 미국 생활을 하는데 그 10살 된 아들이 신부전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신장 하나를 떼어주는데 부작용이 일어나죠. 주사를 놓으려고 하니 다른 곳에 부작용이 일어날 그 염려가 있다, 이런 진단이 나온 거예요. 주사를 놓을 수도 안 놓을 수도. 그래서 의사들마저도 안절부절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교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할 일이 있으니 기도하러 오라는 거예요. 정근모 장로님 마음속에 섭섭이가 들어갑니다. 아니,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 줄 알면서 지금 우리 아들이 생과 사이에 그 위험 속에서 그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더러 지금 이 시간 교회 와서 기도하자고? 교회가 이래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인이 주섬주섬 옷을 입더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딜 가냐고. 교회 기도하러 간다고. 아니 여보, 지금 자식이 삶과 죽음 사이를 오가는데 어떻게 이 자리를 떠나?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고 이 아들이 낳는 것 아니죠? 그럼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맡겨야죠. 우리가 이 앞에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여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교회로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왔더니 기적이 일어났는데 아들이 말끔히 나아버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 중심으로 향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정신없어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죽을 일이 쌓여 있어도 무엇은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이때가 가장 귀한 거,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정신없이 사울에게 쫓겨다니지만 그의 신앙 잃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알기까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작정을 알기 원했던 그 다윗의 그 귀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흘러넘치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효도하는 모습입니다. 예, 오늘 다윗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지는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효도하는 모습이에요.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작.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에게 이르렀고. 지금
다윗이 생명의 위험 속에서도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효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 돌보는 일을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좋은 환경, 넉넉한 생활에서 효도하는 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다윗 정말 어렵고 위험한 처지란 말입니다. 정말 죽을 일이 쌓여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모 공경하는 것을 놓지 않는 참으로 귀한 모습. 우리는 사업이 조금 바쁘고 힘들고 어려우면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이 다음이라는 단어가 우리 입에 붙어 있습니다. 너무 잘 돼도 다음에, 너무 못 돼도 다음에, 이 다음이라는 단어가 우리 입에 붙어 버렸어요. 그런데 참 죽을 일이 쌓여 도망 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부모를 자기 이상으로 돌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룻기를 보세요. 자기 나라를 떠나 그 모압을 떠나 이스라엘까지 따라온 룻, 온다고 자기 앞에 무슨 넉넉한 삶이 보장되어 있지도 않은데 오자마자 들판으로 나가 추수하는 그러한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극정성 섬기는 이러한 모습, 제가 좀 안정되면 섬길게요, 이러한 모습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우리 예배소서 6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왜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가? 효도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절대적 명령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효도는 상황과 처지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효도는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효도는 그러면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 알았죠? 효도는 그럼 여러분들은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 아셨죠? 효도는 효도는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이 효심을 놓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다윗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부모를 돌보는 장면이란 말입니다. 편안할 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울 때 효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아니, 부모님이 나 준 거 왜 한 일이 없는데요? 부모님이 나 나놓고 준 건 상처밖에 없는데요? 부모가 저 나놓고 물려준 건 가난밖에 없는데요? 그 부모에게 효도하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충북 제천 출신으로 판사가 한 분 계시죠. 어렸을 때 이분이 그 장애를 입어요. 곱사등이 됩니다. 왜 곱사등이 되냐 하면 그의 아버지가 술과 도박에 빠져서 이제 아버지가 그 도박을 끊어보겠다고 손가락을 다 절단했지만 못 끊는 거예요. 못 끊어요. 이제 대리자를 세워서 노름을 할 정도로 노름에 미친 거예요. 그래서 가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어머니가 삭바느질을 해갖고 품을 팔아 겨우겨우 연명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노름에 빠져 있는 이 아버지, 어느 날 집에 들어오면 잔뜩 술에 취해서 노름할 돈 내놓으라고 그 엄마를 닥달을 하면 엄마는 없다고 실제로 없으니까 없다고. 그런데 이 술 취한 아버지가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분노가 일어나니까 그 옆에 마침 그 어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을 집어 마당에 던져버렸어요. 그래갖고 이 아들이 곱사등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상처가 많을까요? 되게 많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쌓일까요? 되게 많이 쌓일까요? 되게 많이 쌓일 거란 말입니다.
곱사등이 딱 대놓으니까 친구들이 놀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놀아줄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좋은 대학도 들어갈 수 있었고 사법고시 합격하여 판사가 될 수 있었다. 판사가 된 이후에 자신을 그렇게 만든 아버지를 언제나 잘못인 거란 말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판사를 다 존경하는 거예요. 효도하는 모습이 남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상처가 많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까지 지극정성 효도합니까? 물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복음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그 참 말씀에 순종하여 할 수 없이가 아니라 복음에 순종하여 지극정성 그 아버지를 섬겼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어떠한 처지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경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신앙인이란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벌써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가 2주가 됐어요. 성도님들은 우리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이 기도하신대요. 사모님, 원로 사모님처럼 천국 가게 해달라고. 고통 없이 이렇게 가셨으니까. 우리 지금 어르신들 기도가 시작이 됐대요. 그런데도 천국 가신 어머니인데도 마음의 안타까움이 제 안에 남아있는 게 뭐냐 하면, 어렸을 때부터 제가 수술을 참 많이 했잖아요. 궁뎅이 살 띄어서 이 어깨에 붙이고, 어깨에 살 띄어서 얼굴에 붙이고, 정말 너무너무 아파서 울 힘도 없고, 음식을 넘겨야 회복이 되는데 음식 넘길 힘도 없고, 그래서 미움으로 이렇게 떠놓고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래도 링거를 맞으니까 소변이 마렵잖아요. 힘이 없어. 늦은 밤 엄마, 그러면 주무시다가도 팍 일어나서 아들 엄마 불렀어? 아들 엄마 불렀어? 엄마 오지 말이요. 그러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자식의 불편함을 다 해결해 주신 어머니였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부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한 일주일 정도 휴가를 내서 엄마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엄마하고만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감동을 주셨는데 그 감동을 다 무시를 했어요. 저는 효도가 그저 제 할 일 다 마치고 한 6시, 7시 정도 되면 이제 어머님한테 전화를 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외국에 있어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어머님한테 전화를 해요. 저는 그게 효도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어머님은 전화를 받으시고, 아들, 목사님 오늘도 수고했어요. 엄마도 주 안에서 오늘 정말 수고했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노력했다고. 자, 이제 전화 끊고 또 빨리 또 일하라고. 저는 효도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저 열심히 그저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게 효도인 줄 알았어요. 어머님 집을 찾아가면 등을 등 떠밀면서 왜 왔어? 교회 있어야지, 교회 지켜야지. 항상 등을 떠미셨던 그 어머니, 저는 제가 교회를 지키고 있어야 그것이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게 효도인 줄 알고. 어머님이 주무시기 전 전화를 하면 옆에서 동생이 볼 때, 아니 저렇게 아파하시는데 저렇게 힘들어하시는데 헝아 전화만 오면 하나도 아프시지 않으셨던 분처럼 전화를 받고, 하나도 안 아프신 분처럼 저를 등 떠밀고, 제가 가고 나면 자식을 그리워하는 어머니, 자식을 그리워하는 어머니.
왜 표현을 안 하셨을까? 좀 표현 좀 하시지. 아들의 손이, 아들의 품이 그립다고 좀 표현을 하시지. 왜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렇게 아들을 그리워하시면서 가셨을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픔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다 똑같아요. 자식들 든든히 서라고 늘 가라고 등 떠미는 게 부모님들이실 거예요. 네 일 잘 돼야 엄마는 좋단다. 부모들은 다 똑같으실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자식 너무너무 그리워하시는 게 부모는 똑같을 거예요. 아직도 부모님 살아계시면 여러분 한 번이라도 좀 더 찾아뵙고 한 번이라도 더 손잡아드리고 조금이라도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주 안에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천국 가셔서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정말 모두 기쁜 건 분명해요. 그런데 참 자식으로서 이 다윗처럼 하지 못한 것,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죽을 일이 쌓여 있지만 다윗이 부모 공경하는 걸 놓치지 않는 것처럼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효자라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에 맞는 자식입니다. 부모님 마음에 안 맞는 자식은 효자가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들게 된 첫 번째 비밀이 그 아버지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들이자인 부모님의 마음을 맞출 수 없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모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셨지만 나쁜 것도 물려주셨어요. 부모로부터 받은 나쁜 것도 분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윗처럼 그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크게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까지라도 은혜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효자가 되는데 이 효자는 약점과 상처와 굴절된 자상까지도 하나님은 높이 들어서 영광스럽게 바꿔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모로부터 받은 가난, 연약함, 모든 것 전체를 다 하나님 아버지 내 부모를 통해서 이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복이 자기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을 특별히 다윗을 조명하시며 아무리 힘들어도 죽을 일이 쌓여 있어도 그가 놓치지 않았던 세 가지,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신앙줄 놓지 않고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이 모습 정말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합할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이 모습 본받아 정말 여러분들도 효도할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